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도 또 이렇게 금년에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절기를 위하여서 그동안 교회 출석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당에 또 소예배실에 교회 식당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을 뽑는데 토론 형식으로,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서 자꾸 사람을 추려서 그렇게 뽑는다고 했는데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변인 한 사람 뽑는데 몇 명이 왔느냐면 141명이 왔어요. 앞으로도 토론 형식으로 인재를 뽑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는 빠른 발전은 가능하지만 내가 남들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추월하고 또 저 사람을 후퇴 낙오시켜야 내가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쟁을 시작하면 내가 앞서기 위해서 서로 긴장하고 서로 상대방을 누르고 배려하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하는 미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쟁 사회일수록 감사하는 대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기에 자꾸 감사의 삶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이 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2절에 보면 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또 교회, 그리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였기 때문에 그 해 농사를 지어서 첫 곡물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중에 첫 시간을 제일 좋아하시고 첫 열매, 첫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농사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얻고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첫 농사를 지어 첫 열매 바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차선이에요. 제2, 제3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세워지고 하나님은 차선으로 밀리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둘 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많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적인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물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웃는 모습인지 우는 모습인지 화낸 모습인지 안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심령에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원인이 요즘은 코로나가 주범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역시 불평과 원망이 있고 자녀들 역시 부모들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생각할 때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 교회 건강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 받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법과 절기에 대한 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그 축복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4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체격이 크고 강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강한지 우리는 정말 미물 같은 존재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하고 차지해야 할 그 땅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지경도 산업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혀졌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사할 일을 일일이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축복이 시작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는 일도 번성해지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카톡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의 일을 부목사님에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카톡을 통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작정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 그런 간증들이 있었고, 어느 가정은 남편이 주간 근무만 하게 되심을 감사했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 주간 근무, 또 오후에 들어가서 밤 늦게 나오고 이런 근무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요. 참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 시간을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됐다는 겁니다. 또 어느 가정은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됐음을 감사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21일 작정 새벽 기도하는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예배하게 하심, 건강 주심, 직장을 새롭게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예방주사 부작용이 약해가지고 크게 고통당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했고, 아들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 것을 감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 주심에 감사했고, 또 미국에 자녀들을 보냈는데 엄마와 떨어져 있음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세계 대통령이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유학생이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나 기도 가운데 평안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나 이제는 새벽 기도가 아주 생활화돼서 습관화되어서 새벽 기도를 잘하게 됨을 감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주일 강단을 위해서 베델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짧은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으니 하나님은 제가 세운 계획은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업을 이끌어 주셨는데 훨씬 더 좋게 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헌금을 봉헌하러 올라오실 때에 이 앞에 또 멋있는 그림 한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그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분이 계세요. 조숙기 집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셔가지고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출품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그림 나가서 뭐 입선을 하느냐, 뭐 무슨 상을 받느냐, 거기에 나갈 그림이에요. 그런데 맥주감사절 절기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포장을 잘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먼저 뜯어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헌금 봉헌하러 나오면서 보니까는 참 어울리고, 절기 오고 어울리고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작품 좋은 결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보호와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신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갖고 여기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라도에 살든지 제주도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 신갈에 있는 이 전에 와가지고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3번은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 하루 길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가정마다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 자물쇠를 최신식으로 든든히 잠근다 해도, CCTV를 몇 대씩 달아놓아도 훔쳐가려고 하는 자를 못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과 개인은 결단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위험과 군사적 위험에서도 보호하셨고, 가정과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이 혼자서는 위험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강도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루 저녁에라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항아리처럼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모아지는 것이고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전에는 어린 학생들이 걱정되어 부모들이 꼭 유치원이나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남자 여자나 구별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식과 물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리니 너의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전리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구도 5대양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체에도 5장의 물이 고여 있고 우리 몸은 70%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양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런 양식과 물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지구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은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1년의 양식을 모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번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날수를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한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큰 병들만 밖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수를 채워주신다. 여기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은 때가 차지 않고 일찍 죽는 경우 없이 생명의 분량을 다 채우기까지 충분히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날수 채우지 못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명대로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절기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 쇠퇴하듯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가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은혜의 감격은 무뎌지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 특별히 오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분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어느 권사님은 젊어서는 기억력이 좋으셨더니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셨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틀니가 없어졌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치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뽑고 틀니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 왔던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고 또 오늘 들렸던 카페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틀니가 없는 겁니다. 가방을 뒤져보고 다 해도 없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찾으려고 장롱문을 여는데 장롱문 열보면 그 안에 거울이 큰 거 이렇게 붙은 장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롱에 붙은 거울을 보니까 권사님 입안에 틀니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입에 껴놓고서 어디다 빼놓은지 모르고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기억이 이게 내가 어디다 빼놨지? 내 몸에 지니고 있는데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져가지고 이것저것을 한참 찾아도 없습니다. 차 안에 놓는가 찾아봐도 없고 오늘 다녀온 곳 여러 군데를 연락해봐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연락을 내가 내 휴대전화를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 휴대전화를 갖고서 지금 휴대전화 없어졌다고 내 전화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젊어서는 믿음이 작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늙어서는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최종호 권사님 97세의 나이에도 얼마나 기억이 총명하신지 제가 부르심 받기 며칠 전에 신방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권사님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기억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세요. 손녀딸 지연이 좋은 곳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아주 목이 소리만한 목소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그게 가서 신방 가서 하면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권사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숨을 다 거두실 때까지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3가지 감사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의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느 분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맥주 감사절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밀농사, 보리농사 짓지 않고 추수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열매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맥주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받았습니다. 고향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듬으시느라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활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 땅 같은 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장막 생활을 끝냅니다. 매일 옮겨 다닐 동안에 뜯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고 했던 그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한 군데 정착하여 집도 짓고 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 짓는 고생도 복이요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그 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첫 보리를 거둔 그들의 마음, 첫 열매를 거뒀던 그 마음과 그 감격 똑같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에 첫 열매 바치는 그 감격이 그 이듬해도 같았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새 집에 이사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값디까? 10년 가나요? 맨날 내 집이 새 집 같아요? 몇 달 살면 슬슬 집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뭔가 좀 짜증스러운 것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둘째 해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집지어 살고 농사지어 곡식을 추수했지만 작년에 첫 해의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거리가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1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자유가 주어진 젖과 흙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농사지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궂은 이 주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맥주 감사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교회 교육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복,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보호하심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